저희들이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사기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3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3장 두 번째 재판관인 에훗에 대한 본문인데요.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 본문이 조금 길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조금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대표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다시 악을 행하니라. 그들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시니 그가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자기에게 모은 뒤 와서 이스라엘을 치고 종려나무 도시를 소유하였으므로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기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그들을 위해 한 구출자를 일으키셨으니 곧 베냐민 족속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시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예물을 보냈으나 에훗이 길이가 1규빗이고 양쪽에 나이선 칼을 만들어 자기 옷 밑으로 오른쪽 널쩍 다리에 그것을 찬 뒤 모압 왕 에글론에게 예물을 가져갔더라. 에글론은 살이 많이 찐 자더라. 에훗이 예물 바치기를 마친 뒤 예물을 메고 온 사람들을 보냈으나 자기는 길갈 옆에 돌 뜨는 곳에서 되돌아와 이르되 오 왕이여, 내가 왕께 은밀히 전할 말이 있나이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조용히 하라 하매 그의 곁에 서 있는 모든 자가 그에게서 물러가므로 에훗이 그에게 갔는데 그는 자기만을 위해 소유한 여름 거실에 앉아 있더라. 에훗이 이르되 왕께 전달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나이다 하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자기 왼손을 내밀어 자기 오른쪽 널쩍 다리에서 칼을 뺀 뒤 그의 뱃속으로 그것을 찔러 넣으매 칼자루도 칼날을 따라 들어갔고 기름이 칼날에 엉김으로 에훗이 칼을 그의 배에서 뺄 수 없었으며 온물이 나오더라. 그때 에훗이 현관을 통해 나온 뒤 그를 가리기 위해 거실의 문들을 닫고 그것들을 잠그니라. 그가 나간 뒤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보았는데 보라, 거실의 문들이 잠겨 있으므로 그들이 이르되 왕께서 분명히 여름 거실에서 발을 덮으신다 하고 자신들이 민망하게 될 때까지 기다렸으나 보라, 그가 거실 문들을 열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열쇠를 취해 문들을 여니 보라, 자기들의 주가 죽어 땅에 쓰러져 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에훗이 도망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랏으로 도망하니라. 그가 와서 에브라임 산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에서부터 그와 함께 내려오니 그가 그들보다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주께서 너희 원수 모압 족속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그들이 그를 따라 내려가서 모압을 향한 요르단의 여우를 점령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고 그때 모압 사람 10,000명가량을 죽였는데 그들은 다 건장한 자들이요 다 용맹한 자들이었으며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그날 모압이 이스라엘의 손밑에서 굴복하매 그 땅에 80년 동안 안식이 있었더라. 저희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크게 사용하셨던 두 번째 재판관 에훗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때에 에훗의 그 믿음의 행동들을 통해서 그리고 대적들을 통해서 저희가 필요한 것들은 반면교사로 삼게 해주시고 그리고 에훗의 믿음을 저희가 저희 삶에 적용하는 본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난 수요일, 그러니까 이제 며칠 전에 수요일 말고요, 변성찬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해 주셨던 그 수요일 말고 그 전주 수요일에 사사기 두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 재판관 온니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못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첫 번째 재판관 온니엘, 즉 갈렙의 사위였고 그리고 악사의 남편이 되었던 첫 번째 재판관 온니엘이 어떻게 갈렙의 사위로 선택이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성경에 이제 많은 부분이 나오지는 않지만 온니엘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지, 그리고 이 첫 번째 구출자였던 온니엘이 어떻게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이어서 두 번째 재판관인 에훗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재판관 에훗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은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 그리고 이제
대시하고 두 번째 재판관 에훗, 부제로 두 번째 재판관 에훗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재판관 온니엘을 통해서 구출을 받았지만 그들이 다시 메소포타미아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구출을 받았지만 다시 하나님의 눈앞에 그들이 악을 행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로 인해서 모압 족속을 통해서, 그리고 모압 나라와 특별히 모압 왕이었던 에글론을 사용하셔서, 이방 나라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죄를 짓는 자녀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모압 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함께 모은 뒤에 이스라엘을 치고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그들이 특별히 종려나무 도시를 소유하고 그것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에글론 왕이 머물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겼을 때, 그에게 예물도 바치고 어떤 조공을 바치고 18년 동안 압제되는 삶을 살았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재판관 에훗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구출하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처음에 그들이 종려나무 도시를 소유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종려나무 도시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원래 여리고 성을, 그리고 여리고 지역을 종려나무 도시라고 부릅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종려나무 도시라고 하면 여리고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리고라는 지역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은 아마 여리고성에 관한 찬양이 생각나겠죠.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었을 때에 그 여리고성이 완전히 납작하게 무너지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된 것을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찬양으로 많이 부르곤 합니다. 그와 같이 여리고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이어서 이끌었을 때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먼저 정복한 것이, 그리고 가장 먼저 승리를 이끈 곳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종려나무 도시였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리고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견고하고 높고 강해 보이는 그 성이 한순간에 납작하게 바닥으로 모두 내려앉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곳이고, 곧 그들이 하나님의 크신 승리를 맛본 것이 바로 여리고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여리고 종려나무 도시를 다시 빼앗기게 되고, 이방 왕이었던 모압 왕이 이곳에서 그것을 소유하고 그곳에 머물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선배 선조였던 여호수아가 승리를 경험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던 그 장소를 그들의 죄로 인해서 다시 빼앗기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온니엘의 설교와도 겹치는 면이 있긴 하지만 그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물려줬던 그 승리, 믿음의 유산들을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셨지만 또 죄를 짓고 점점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믿음의 선조들이 물려줬던 그 유산, 승리의 장소를 대적들에게 내어주게 되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즉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성경에 보면 그들이 이제 음행에 빠지게 되고 가나안 민족들과 특별히 이제 결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게 됐을 때 모압이 이스라엘을 치고 여리고를 소유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특별히 우리 침례 교도들도, 우리가 이제 여름 캠프에서 왜 침례 교도인가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동일하게 우리 침례 교도들도 마찬가지로 만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섬기고, 그리고 세상을
신으로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면,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성적으로 음행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는 그러한 관계를 맺게 된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본보기와 같이 우리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그 침례교도의 유산을 어쩌면 도로 취해 가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머물고 죄 가운데 걷게 된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만약에 그와 같은 길을 걷게 된다면 선조들이 경험했던 위대한 승리를 우리가 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만약에 계속해서 이와 같이 행한다면 내가 그 금 등잔대를 취해서 그것을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서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종려나무 도시를 잃게 되고 대적에게 그들의 소유로 내어주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에훗에 대해서 두 번째 재판관인 에훗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본론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에훗에 대해서 성경은 몇 가지를 묘사하고 있는데, 이제 그냥 직접적으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 세 가지가 먼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 15절입니다. 15절에 보면 한 구출자를 일으키셨으니 곧 베냐민 족속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더라. 즉 성경에서 에훗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세 가지 형용사를 통해서 에훗을 꾸며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에훗이 베냐민 족속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가 게라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 왼손잡이라고 성경이 에훗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에훗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냐민 지파 그리고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생각했을 때 이 에훗과는 굉장히 좀 모순되는 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베냐민이라는 그 이름 자체의 뜻이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이제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었죠. 라헬을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 두 명의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중에 막내가 바로 베냐민, 오늘 우리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베냐민을 굉장히 아꼈었죠. 그 형들이 이제 요셉에게 갔을 때 형제들을 데리고 와라라는 명령을 듣고 아버지에게 구했을 때 베냐민만큼은 야곱이 절대 보내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처럼 베냐민을 지극히 야곱이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도 있고, 그리고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자신의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베냐민은 마치 자기의 아내의 목숨과 바꾼 아들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헬이 처음에 베냐민을 가졌을 때 창세기 35장 18절에서 처음에는 라헬이 그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었습니다. 베논이, 즉 슬픔의 아들이다. 이제 목숨을 잃어가면서 마지막 힘을 내서 그의 이름을 내가 이제 죽음을 통해서 얻게 된 아들이니 너는 베논이다라고 하면서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그에게 이름을 지었었죠. 그런데 곧이어서 아버지였던 야곱이 그의 이름을 베논이가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하겠다라고 정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제 베냐민이 사실은 베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평생 살았다면 그는 어쩌면 계속해서 어떤 슬픔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나는 어머니를 죽게 한 아들이야. 나는 슬픔의 아들이야. 그래서 야곱은 베냐민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에게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이 슬픔 가운데 살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가 라헬의 목숨 대신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오른손의 아들, 즉 우리가 오른손이라고 말할 때 권능과
능력 혹은 축복을 상징하고 의미하게 되는데, 이 베냐민이 이처럼 축복의 아들, 그리고 권능의 아들, 능력의 아들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즉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베냐민 지파로서 에훗은 성경에서 베냐민 지파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정작 에훗이 왼손잡이였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베냐민 지파 축복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는 여전히 오른손의 아들이 아니라 왼손잡이였던 것이죠. 우리가 뒤에 왼손잡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언급을 하겠지만, 우리가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실제로 왼손잡이의 삶은 이 베냐민의 이름과 같지 못했습니다. 축복의 아들, 권능의 아들, 능력의 아들, 이러한 삶과는 사실은 거리가 먼 것이 이 성경시대 당시에 왼손잡이들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 분명히 오른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대해서 성경이 묘사하는 것처럼 힘과 권능과 축복을 상징하지만, 왼손은 성경이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혹은 남은 것들, 연약한 것, 그리고 이제 오른손 다음에 남은 것을 왼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성경시대에서 왼손잡이는 장애인처럼 여겨지거나, 그리고 부족한 사람, 그리고 능력이 떨어지고 소외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에훗은 자기가 자랑스러운 베냐민 지파의 자손, 후손이었지만 그는 왼손잡이로서 사람들이 그를 바라봤을 때 그가 축복의 아들의 지파였고 그가 권능의 아들의 지파였지만, 정작 에훗의 삶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차별받고 열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시대와 문화 속에서 그가 자라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눈여겨볼 점은, 우리가 소외된다고 느껴질 때, 혹은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 정말 반듯하게 교회에 다니는 신실한 사람, 혹은 내가 직장에서 좋은 가정에서 잘 자라고 반듯하게 자란 좋은 사람, 이러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의 내면에 내가 소외감을 느끼고 내가 열등감을 느끼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나 겉모습과 달리 에훗처럼 나의 실질적인 삶이 그렇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잘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내가 왼손잡이로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처럼 나의 삶이 주변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달리 실질적인 삶은 슬프고, 그리고 소외되고 열등감을 느끼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결말을 보고 에훗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사용하시는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결코 우리가 가진 이름과 나의 삶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결국 없다는 것을 우리가 베냐민 지파인 에훗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게라의 아들이라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게라의 아들. 그래서 이제 에훗이 게라의 아들이다라고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게라라고 검색해 보거나 게라를 공부하고 이렇게 찾아보면 어쩌면 에훗의 아버지가, 정말 아버지의 이름이 게라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게라는 성경에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 베냐민의 넷째 아들로 등장합니다. 베냐민의 넷째 아들로서 성경은 창세기 46장 21절에서 베냐민의 아들들인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넷째로 게라와 라고 말하면서 베냐민의 넷째 아들이 게라라고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의 넷째 아들 게라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에훗과는 사실은 시기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소개할 때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누구의 아들, 제가 이제 김천호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 조상 가운데 유명한 어떤 유명한 가문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아들이라고 부르곤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김수로 왕의 후손인데, 예를 들어서 저를 소개할 때 김수로 왕의 아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게라의 아들이라는 것을 볼 때 조금 더 확률이 높은 것은 게라가 베냐민 지파 속에서 명망 있는 유명한 가문의 가문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올바른 해석입니다. 그래서 명망 있는 가문 게라의 아들로서 에훗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게라의 아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때 먼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성경에서 에훗, 게라의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봤는데, 게라의 아들로서 에훗은 하나님의 손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굉장히 크게 사용되었습니다. 한 시대의 재판관, 즉 사사 구출자로서 모압의 압제 속에 있어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위대한 리더로 하나님께서 에훗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게라의 아들로 또 다른 한 인물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 보게 되는 시므이입니다. 시므이. 여러 성경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사무엘하 16장 5절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다다랐을 때에 보라, 거기서 사울의 집에 속한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는 게라의 아들이요 그의 이름은 시므이더라. 즉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므이, 다윗 왕이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정말 처참하게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시므이가 도망치는 다윗과 그의 신하들 앞에서 다윗과 신하들을 저주했죠. 돌을 던지면서 사울의 친족이었던 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고 그에게 욕하고 돌을 던지면서 그를 저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에 대해서 성경이 말할 때마다 항상 그를 표현할 때 게라의 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게라의 아들이라고 시므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므이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던, 그리고 왕이었던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을 그가 포착을 하자 그는 사실은 기회주의자처럼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왜냐하면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이 곧 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가 확신을 했던 것이죠. 돌을 던지고 그를 저주했습니다. 다윗이 이제 위기에 처한 것처럼 보이자 시므이의 마음 속에 있던 그 분노, 원한, 적개심이 다윗을 향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왜 다윗을 향해서 그가 분노했는가? 왜냐하면 이 시므이가 사울의 친족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울의 그 왕족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게 되었을 때 그의 왕권이 무너지게 되고 다윗이 왕권을 이어받게 됐을 때, 사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뭐 사극이나 그런 것을 보더라도 한 왕이 무너지게 되면 그의 가족이나 친척들은 죽거나 굉장히 이제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므이는 다윗으로 인해서 그가 처참한 신세, 원래 왕의 친족이었던 그 시므이가 처참한 신세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다윗을 향해서 쓴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에 대해서 분노와 원한과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가 마치 이제 왕권을 곧 잃을 것처럼 보이게 되었을 때 그를 저주하고 그에게 돌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이 사실은 하나님의 건지심에 의해서 압살롬에 의해서 죽지 않고 그가 다시 왕권을 되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되찾게 되어서 돌아올 때 시므이가 가장 먼저 다윗을 맞이하게 되죠. 다윗의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나의 잘못을 제발 용서해달라고 그가 다시 한번 기회주의자인 그러한 성격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비굴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시므이는 몰락한 왕가의 친족으로 박탈감, 분노, 불안, 위기감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에훗처럼 그가 왼손잡이로서 어떤 장애, 그 당시의 장애와 같은 그러한 인식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마치 에훗처럼 그는 어쩌면 에훗 또한 분노와 불안과 위기감과 박탈감, 열등감 속에서 에훗이 살았을 것처럼 시므이도 동일한 어쩌면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가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게라의 아들 에훗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시므이는 그의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떠한 선택을 했는가? 그는 그러한 상황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면서 부정적인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자기가 그것을 선택하고 자신의 미래를 그와 같이 살게 됐습니다. 남을 저주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러나 반면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에훗은 비슷한 그러한 좋지 못한 환경에서 살았지만 에훗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그의 삶을 드리기를 원했고 그는 여전히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반대로 에훗은 하나님께 일으킴을 받고 쓰임을 받게 되죠. 그러나 반면에 시므이는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비천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로 우리가 게라의 아들 에훗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미래 또한 우리의 삶 또한 우리가 선택하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이후에 우리들에게 사람을 로봇과 같이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선택하고 고를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해 주신 것이죠. 고로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탓하면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내 삶을 선택할 수도 있는가 하면 에훗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을 선택해서 나의 미래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의 삶과 미래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어. 혹은 나는 가난한 풍족하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났어. 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야 라고 생각하고 혹은 이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에 대한 쓴뿌리로 나의 삶을 가치 없게 살 수도 있고 혹은 이제 그러한 부정적인 환경에서 부정적인 삶을 선택할 수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에훗, 즉 그러한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미래를 선택했던 에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를 일으키시고 그를 위대하게 크게 사용했던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게라의 아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 제가 한번 예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이제 유학생활 중에 교수님 한 분 가운데 목사님이신데 이제 수업을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그 목사님은 자기의 이제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는 총 5분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5번을 이혼을 하시고 항상 나쁜 남자를 만나서 구타를 당하고 또 이제 폭력에 시달리고 이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편에 의해서 총에 맞아 어머니가 죽게 되었죠. 그런데 그 목사님의 어떤 삶의 그런 상황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분은 충분히 삐뚤게 살아도 그것이 변명거리가 될 만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그러한 환경을 탓하지 않고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그의 미래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목사로 위대하게 사용한 것을 제가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에훗은 성경에서 왼손잡이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왼손잡이. 성경에서 이 왼손잡이, 왼손이라는 표현은 많이 나오지만 왼손잡이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딱 2번만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번이 바로 이 에훗을 묘사할 때 왼손잡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동일하게 사사기 책안의 20장에서 왼손잡이 정예 군사 700명을 묘사할 때 2번째 왼손잡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에훗은 성경에서 굉장히 드물죠. 2번 중에 딱 2번만 왼손잡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한 번 에훗을 묘사할 때 그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왼손잡이였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왼손잡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한번 우리가 에훗의 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훗이 왼손잡이로서 자기가 사용했던 칼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칼은 1큐빗이셨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에훗이 그 칼을 누군가가 만들어 줘서 그것을 가지고 에글론을 죽인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가 직접 칼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그가 굉장히 이제 솜씨가 좋은 사람이었겠죠. 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경은 그 칼이 양쪽에 날이 선 칼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더 이해를 위해서 최대한 비슷한 칼을 한번 구해보려고 했는데 사이즈가 똑같지는 않지만 제가 인터넷에서 조금 한번 칼을 사봤습니다. 이게 이제 이 당시의 칼과는 전혀 다르죠. 이게 군대에서 쓰고 있는 대검, 단검이라고 부르는 칼인데, 그래서 재영 형제님한테 어저께 얘기했더니 대검수를 이제 훈련을 받아야 그걸 수료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45cm 정도, 1큐빗이라고 하면 팔꿈치에서 손까지 제가 재보니까 43cm인데 사실은 거기에 한참 미치지 못하죠. 그래서 이 칼보다 이 정도 큰 칼을 에훗이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밑에 모양이나 손잡이는 모양이 달랐겠지만 성경에서 1큐빗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손잡이를 포함한 길이가 45cm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성경에 보면 오른쪽 널쩍 다리에 숨겼다고 했는데 그게 너무 길게 되면 다닐 때 자기가 자기 다리에 찔리게 되겠죠. 그래서 45cm 정도가 되는 그러한 단검이죠. 단검을 직접 만들어서 그가 성경에 보니까 오른쪽 널쩍 다리에 차고 이것을 가지고 옷에 숨긴 채로 에글론 왕에 이게 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칼을 어떻게 그가 찾느냐, 성경은 왼손잡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보통 이제 칼을 차게 됐을 때 오른손잡이인 사람은 왼쪽에 허리에 칼을 찹니다. 왜냐하면 여기보다 조금 더 길다고 생각했을 때 꺼내기가 용이하기 위해서 같은 쪽에 차게 되면 꺼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대편에 그 칼을 차게 되죠. 그래서 에글론 같은 경우에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직접 널쩍다리에 찰 수는 없지만 그가 이제 오른쪽 다리에 아마 바깥쪽에 널쩍다리에 찼을 것이고 칼의 길이가 이 정도쯤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옷으로 덮은 채로 오른쪽에 이제 칼을 차고 그가 왕 앞에 나아가서 완벽한 기회가 되었을 때 그는 왼손으로 자기의 칼을 꺼냈고 왕에게 이제 가서 배에 성경에 보면 찔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칼을 이제 배에 찔렀을 때 성경에 보니까 이 에글론 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살이 찐 자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냥 살이 찐 것도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very fat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살이 많이 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살이 얼마나 많이 쪘는지 이 45cm가 되는 칼 중에 칼이 모두 들어가고도 성경에 보니까 손잡이가 모두 들어갔고 그의 이제 기름이 이제 많이 꼈겠죠. 그래서 기름이 칼에 엉겨서 그 칼을 도로 뺄 수가 없었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그에게서 오물이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가 오물이 나왔다는 것은 칼을 찔렀던 부위에서 오물이 나왔다는 말보다 그가 이제 칼에 찔렸을 때 보통 사람이 죽기 직전에 몸에 힘이 풀리게 되고 이제 소변이나 대변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의 항문을 통해서 그의 어떤 대변이 나오게 됐고 오물이 나오게 됐고 그리고 이제 신하들이 그 냄새를 통해서 우리 왕이 이제 볼일을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훗의 칼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지금 우리는 왼손잡이인 에훗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에훗은 성경이 왼손잡이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왼손잡이라고 생각을 하면 왼손잡이는 사실은 굉장히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왼손잡이이신 분 계신가요? 혹시 손을 들어서 한번 한 분 계시고 혹시 왼손잡이 안 계신가요?
사실은 통계학적으로 전 세계에서 왼손잡이가 10%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분들 가운데 한 5분은 왼손잡이가 있어야 이게 통계가 맞는데, 어쨌든 왼손잡이가 이제 저희 교회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왼손잡이를 옛날에는 천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뛰어난 어떤 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전적인 경우에 사실은 왼손잡이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왼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우뇌를 많이 사용을 해서 사실은 미적인 감각, 창의성, 상상력, 직관성, 음악적인 감각, 종합적인 사고, 통찰력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뇌의 원리에 의해서 왼손잡이는 정보 처리가 더 빠르고 그리고 멀티태스킹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 가운데서도 왼손잡이가 운동을 잘하거나 1대1의 스포츠에 있어서 더 뛰어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왼손잡이가 이와 같이 그러한 장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손잡이였던 인물들을 우리가 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와 최후의 만찬이죠. 천재 예술가였습니다. 미켈란젤로, 그리고 나폴레옹, 그리고 리오넬 메시 같은 경우에는 왼손잡이는 아니지만 왼발잡이로서 전 세계 사람 가운데 가장 뛰어난 축구 선수 중에 한 명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왼손잡이는 재능이 많고 미적인, 음악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에훗이 칼을 직접 만들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왼손잡이에게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불이익들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그리고 모든 문화권에서 거의 왼손은 차별적이나 부정적인 의미를 늘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른손, 왼손이라는 말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오른쪽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오른쪽이라는 말이 사실은 옳다, 옳은이라는 말에서 나오게 된 것이 오른손이죠. 그리고 왼손은 외딴, 꼬이다라는 말 속에서 나온 것이 바로 왼손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의 문화권에서 영어도 right, left, 그래서 옳은 그리고 남겨진, 소외된, 버려진. 라틴어로는 솜씨 좋은, 능숙한, 그리고 불길한, 사악한. 프랑스어로는 법, 권리, 정직, 왼쪽은 서툴다, 어색하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왼손잡이를 오른손잡이로 교육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리도 이제 가끔씩 밥을 오른손으로 안 먹고 왼손으로 먹으면 제가 오른손으로 먹으라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처럼 부모님들도 왼손잡이가 실질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어려운 점과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오른손잡이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몇 가지 예로 잠깐 살펴보면 대부분의 물건들이 오른손잡이로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위, 날 각도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책을 읽을 때 링제본을 하면 링제본이 항상 왼쪽에 있어서 왼손잡이는 글을 쓸 때 이것이 계속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왼손잡이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면 옆 사람과 계속해서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 마우스도 거의 다 오른손잡이로 나오게 되고요. 지하철 우리가 개찰구를 들어갈 때도 오른쪽으로 카드를 찍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더라도 왼손잡이에게는 컵홀더가 반대편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른쪽에 모든 컵홀더가 배치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속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불편함, 불이익의 차원을 더 넘어서서 왼손잡이에게 더 큰 차별적인 대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시대 당시에는 어쩌면 왼손잡이들이 신체적인 장애로 여겨지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고대 근동문화 속에서 오른쪽은 능력, 권력,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한편 왼손은 불길함, 약함, 열등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시편 118편 16절에 주의 오른손이 높여지셨고 주의 오른손이 용맹스럽게 행하시는도다. 그리고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려고 할 때 첫째에게 오른손으로 축복하기를 요셉이 원했지만 그 야곱이 의도적으로 둘째가 더 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교차해서 오른손에게 자기가 더 축복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손을 얹었던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오른쪽을 더 주로 여기고 그리고 권능과 강함, 축복으로 여기는 한편 왼손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대 사회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군대가 방어선을 조직할 때 모든 사람이 방패를 이제 오른손에 칼을 차고 왼손에 방패를 들고 있을 때 만약에 왼손잡이가 반대로 오른손에 방패를 메고 있다면 방어선에 구멍이 생기기 때문에 군사를 조직할 때도 왼손잡이는 소외되거나 이제 빠지게 되는 그러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왼손잡이는 보통 그 당시에 이제 그냥 태어나는 것이 왼손잡이로 태어났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오른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여겨지면서 그들을 장애를 가진 열등한 사람으로 여기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왼손잡이들이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에훗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가 자라면서 한평생 동안 왼손잡이로서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제외당하고 소외당하고 열등하다고 느끼는 상황 속에서 에훗은 아마 어쩌면 자라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왼손잡이인 우리가 에훗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열등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고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일으키시고 사용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크게 능력 있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에훗이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왼손잡이신 에훗을 사용했기 때문에 모압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칼을 차고 에글론에게 접근했을 때 만약에 이제 모든 사람들과 같이 왼쪽에 칼을 찼다면 옷을 덮었을 때 그 이제 물론 신하들이나 군사들이 사람을 이제 볼 때 계속해서 18년 동안 그 예물을 바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계는 많이 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은 했겠죠. 그러면 주로 이제 왼쪽 허리나 왼쪽 허벅지를 유심히 보고 그 사람이 어떤 무기가 있는가 없는가를 살피고 들여보내 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훗 같은 경우에는 그가 평생을 열등감 속에 살았지만 그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오른쪽에 칼을 차고 들어갔을 때 어쩌면 사람들에게 경계의 대상에서 조금 더 쉽게 왕에게 접근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어떤 연약한 점과 어떤 열등한 점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달란트로 선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은 모압 사람들이 그를 바라볼 때 저 장애가 있는 열등한 사람이 왕에게 어떤 위협을 가할 수 있겠어 라면서 그를 업신여기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어쩌면 에훗이 더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결국에는 에훗이 왼손잡이로서 모든 사람의 경계를 뚫고 들어가서 그리고 왕과 1대1로 독대를 할 때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기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다가가서 칼로 찔러서 그 에글론 왕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탐욕 많고 욕심 많은 그 왕을 한 번에 그가 죽이게 된 것이죠. 에훗은 하나님의 손에 사용됐을 때 그는 담대하고 지혜로웠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도망칠 때까지 들키지 않는 그러한 지혜를 사용했고 그리고 나올 때 문을 잠그는 그러한 꼼꼼한 면을 통해서 그가 완전히 안전히 탈출할 때까지 그 사람들에게 잡히지 않았었죠. 그리고 에훗은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에훗이 자기의 그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훗은 왼손잡이였던 자기의 어쩌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지만 자기의 어떤 이점 달란트를 자기가 가진 어쩌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왼손잡이 에훗을 크게 사용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의 달란트를 드릴 때 그것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 크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왼손잡이였던 군사 700명은 그들이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달란트를 하나님이 아닌 악한 일에 들였을 때 그들이 결국 그들의 끝이 허망함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사기 20장에서 마찬가지로 베냐민 지파에 왼손잡이 군사 700명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700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재능이 뛰어났는지 그들이 무림매를 던졌을 때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맞출 정도로 정밀한 타격이 가능한 최정예 부대였습니다. 700명의 군사들이. 그러나 이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즉 자기들이 어떤 악한 일에 대해서 그것을 덮어주려고 하고 기브온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11지파가 그들의 잘못한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그들을 내어주지 않고 그들을 감싸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악한 편에 서서 그들이 자기의 재능으로 싸우고자 했을 때 처음에는 그들이 승리했지만 그들의 마지막 결말은 모든 700명의 군사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고로 왼손잡이였던 우리 에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가진 것이 열등하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아낌없이 내어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에 그것을 쓰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자기의 열등한 면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면이 부족하고 나는 이런 것을 잘 못하고 나는 남들과 비교했을 때 이런 것을 잘 못하고 나에게는 어떤 장애가 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일에 쓰일 수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왼손잡이였던 에웃은 하나님의 일에 그가 구출자로서 한 민족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였던 게라의 아들이었던 왼손잡이 에웃은 하나님의 그 일에 위대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온니엘에 대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읽으면 읽을수록 온니엘 속에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던 것처럼 사실은 제가 뒤에 재판관들을 모두 아직 공부하지는 못했지만 제 생각에는 모든 재판관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재판관 에웃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에웃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를 당했죠. 그러나 에웃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을 때 사실은 자기의 목숨을 드린 것입니다. 자기가 모압 그 군대 속에서 침투하고 에글론 왕을 죽이기까지 사실은 칼을 찬 것만 발각되어도 자기의 목숨은 그대로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 비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로 계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조롱과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자신의 모든 것, 즉 자신의 생명, 목숨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십자가 위에서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희생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셔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모든 죄인들을 그분께서 구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는 에웃은 백성들을 위해서 혼자 짐을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처음에는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 에훗과 함께한 사람들이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 함께 갔지만 성경에 보니까 에훗은 자기 혼자서 모든 짐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 나머지 사람들을 함께 돌려보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을 돌려서 보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의로운 리더로서 자신의 사람들을
죽임에 놓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길갈 옆에 돌을 뜨는 곳까지 함께 에훗이 가서 그들이 완전한 안전이 확보되었을 때 그가 다시 여리고로 돌아와서 에글론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즉 그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안전이 확보된 이후에 자신이 혼자서 담담히 에글론 왕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분을 따르던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서 그분을 버리고 도망치고 그분을 따르던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분을 버리고 그분을 이제 떠나서 도망쳤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혼자서 담담히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셨던 것이죠. 또한 에훗은 겸손했습니다. 에글론 왕을 죽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가 했던 말은 이제 내가 에글론 왕을 죽였으니까 우리에게 승리가 우리 손 안에 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 일을 에훗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그가 믿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그가 겸손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이셨지만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모든 면에서 순종하시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이 땅에 완전한 삶을 사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입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에훗이 에글론을 죽인 이후에 승리를 사실은 이미 거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이제 여리고를 정복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되찾기 위해서 에브라임 산지에 갔는데 이제 왕을 죽이고 나서 트럼펫을 불었더니 산에서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내려오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압제 속에서 도망치는 사람들이었던지 아니면 거기에 이제 피신해서 사는 사람들이었던지 에훗이 나팔을 불었더니 산에서 사람들이 갑자기 내려와서 모이기 시작해서 이제 모든 모압 족속을 치러 그들이 진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먼저 죽고 부활하셔서 승리를 거두신 이후에 즉 에글론 왕을 죽이고 이미 모든 승리를 확보한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미 이기신 이후에 장차 이제 우리가 공중에 휴거되고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이 땅에 끝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보니까 에훗이 먼저 앞장을 서고 산에서 내려왔던 그 사람들이 그 에훗과 함께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치러 진격을 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먼저 흰말을 타고 앞장을 서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분과 함께 지상재림 때 내려와서 그 전쟁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를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는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곳에 있었던 건장한 모든 군사들처럼 그때에는 지상재림 때에는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 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악인이 단 한 명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훗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재판관 에훗을 통해서 조금 시간이 길어졌지만 함께 하나님을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기억할 것은 에훗과 같이 그가 비록 부정적이고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대한 일에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